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총 3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서 예언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그리고 17장 22절 23절 말씀, 그리고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전반부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16장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16장 21절부터 마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분수령과 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 전후로 나뉘게 됩니다. 제자들이 왕 되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사명이 새롭게 시작됨을 암시해주고 있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앞에 단락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되 특별히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알리시고 가르치기를 비로소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말씀에 지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고, 그 대답으로 볼 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알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분명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데 정작 그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이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되었으나 결국 다시 살아날 것까지 알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 본문 21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직분, 바로 사도로서 그 소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먼저 세우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가르쳤다는 것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체적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부활 이후 예수님은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그들에게 알리실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의 핵심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이 부활의 내용을 가르치실 때 비로소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로소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역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비로소 가르쳐졌다는 것은 앞에서 전혀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거가 되어 왔죠. 그렇죠? 그럼 비로소 가르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제자들의 경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들이 땅에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생각을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모든 나라 위에 이스라엘이 군림하게 될 것이란, 다윗의 왕국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확연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하실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놀라운 장면인데요,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고요,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완곡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우리는 완곡하게 이해하면 안 되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은 보다 더 노골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치 사람 멱살을 잡고 이야기하듯이,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따지듯이, 꾸짖듯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예수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자,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로마 카톨릭을 베드로라고 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에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칭합니다. 하지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를 칭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참된 고백을 말하죠. 그래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바위다, 나의 갈 길을 가로막는 바위 같은 존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결정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시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오직 그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화를 내며 반발한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제3일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거죠. 고난을 피하는 것이고 죽임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후 결국 부활의 승리에 이르는 방법이었으나 사람의 일은 이기적으로 십자가를 피하지만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구속 역사의 전체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생각한 사람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꿈꿨죠.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 예전 다윗 왕의 그 영광의 나라,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 왕국과 같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천국이 그 세상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 정치적인 그 나라, 이 천국을 말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문제가 극에 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아오죠. 그래서 두 아들에게 좌편과 우편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이 일로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분이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시사하죠?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야망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들은 서로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냐고 묻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 지금 그 자신들이 원하는 왕국이 세워지는 게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무언가 번영을 누리고 십자가 고난,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없이 오로지 영광만을 받고 그 다음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공하려고만 하는 그 모든 야망은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사람의 일에 빠져 있는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의 일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지금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은 자신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으며 여전히 자기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서로 상반된 이상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일이 무너져야 합니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일이 무너져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 곧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베드로에게 장애물이 됐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사람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는 항상 장애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책망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이 주님의 걸림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경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놓고 자기의 방법을 관철시키려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없이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당위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보다 더 쉬운 방법,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할 때란 말이죠. 희생과 고통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보다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하고자 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실용적인 시대인데, 그리고 합리적인 시대인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보다 바로 이 세상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쫓는 거죠. 부흥을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 원리를 교회에 가져다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게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가는 길은 너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원리, 세상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오히려 그것을 부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이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젖어 있고 그것이 너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세상적이고 취하는 방식이 다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는 자리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세상의 원리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거고, 우리 교회의 생명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도 목숨을 잃으면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목숨을 잃느냐?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잃을 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죠. 자, 그래서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네가 죽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가치는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의 영혼이 가장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선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자면 그런 가치 있는 목숨, 가치 있는 영혼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목숨, 그 영혼이 중요하지만 그런 영혼도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인내로써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앞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지만 결국 부활할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끝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죠. 하지만 이것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공로주의에 대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내용이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따라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 갚으실 겁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나의 구원의 원인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28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던지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곧 있을 변화산 사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시작이 나타나고 이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하게 하심으로 더욱 충분히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매튜 풀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은혜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여 열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게 되실 것을,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마지막 날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각 사람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 그분 앞에서 인내와 성실과 충성으로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에 자기의 의만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뜻에 대한 분별과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신앙이 뜨겁다 하더라도 사람의 일로 뜨거우면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마음이라도 진리 위에 서 있지 않는 경우 역시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조건 열심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시고 그 뜻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진심도 진리 위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열심보다 진리가 먼저 파악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시되 주의 말씀 앞에 진지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받되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과 행동이 그런 말씀에 합당한가에 대해서도 언제나 살펴야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 실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나의 소원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내 기도가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언제나 생각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기도로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부지런히 날마다 살피시는 주님의 백성들,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제자된 성도들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지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언제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